시간이 됐으므로 2024년 9월 22일 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그 사랑을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만을 토하며 살아온 적이 많이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 전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3번입니다. 시편 72편 말씀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리니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고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왜 자꾸 꺾으리로다니, 꺾으시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 풀이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낙비같이 내리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리니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유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의 지혜로 오심과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보호자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모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같이 있음이 저희들의 삶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풍요로운 가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허락하신 풍성함을 즐거워하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우리가 이 시간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한여름 동안 우리가 입고 있던 가식의 옷을 모두 벗어버릴 수 있게 하옵소서. 민족인 추석도 지났습니다. 이 가을에 풍성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 다시 참된 기독교인으로서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생명과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충족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선교에 동참하게 하시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들을 돕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넘쳐 남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 나라가 이태원 가운데 있습니다. 주사파 공산주의는 우리나라를 적화통일 연방기로 가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합니다. 국민들은 아직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강훈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하기 위하여 천만인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3일 날은 강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애국자들 1000만인 이상이 나와 혁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이 깨어서 나오게 하시고 개척교회 미자리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모든 성도들이 1000만인 이상이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혁명을 하여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신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하여 말씀을 잡고 서신 목사님께 특별히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나타나심이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여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구약성경 514페이지. 열왕기상 3장 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로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크니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하나를 오래게 허락하여 주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이서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예배를 드려야 할 자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자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이 오천 소리교회를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둔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사오니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한 곳도 없게끔 우리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은 참 사무엘에게 지금 하신 말씀인데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인데 참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솔로몬이라고 그랬는데 솔로몬만 되는 게 아니고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그 공사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큰 산당이 있는 기브온으로 가서 1000번제를 드리는 날 밤에 꾸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꿈꾸었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3장 2절로부터 4절의 말씀에 그 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무엇을 줄지 너는 구하라. 네가 구하는 거 나는 다 주려고 마음먹고 있으니 네 구할 것을 내게 구해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솔로몬은 다른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오직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9절에 말씀했습니다. 즉 백성을 바르게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누가? 솔로몬.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의 말에 기분이 호화해집니다. 기분 좋아하십니다. 솔로몬이 저렇게 착한 마음으로 듣는 마음만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으니 나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했겠어요. 그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시되 그처럼 지혜롭고 총명한 사람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얻게 하실 뿐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아니한 것, 즉 어느 왕도 누릴 수 없는 부귀와 영광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꿈 이야기는 유명한 일화이지만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솔로몬에 관해서가 아닙니다. 그 아버지 다윗에게 대해서 아직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려는 구절은 14절입니다.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급에 주목합니다.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언급에 주목합니다. 이때는 이미 다윗이 죽고 난 후였습니다. 따라서 이 14절에서 다윗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삶 전체에 대한 종합적 평가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평가, 다윗에 대한 평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말씀입니다. 그 평가는 다윗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에 지금 칭찬을 하는 겁니다. 다윗은 내 길로 무조건 행하였으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 너네 아버지는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네 아버지는 내 길로 행했으며 무조건 나만 의지했고 하나님만 의지했고 내 명령과 법도를 지켰다. 누가? 다윗이 너네 아버지다. 본문보다 뒤에 나오는 열왕기상 9장 4절에서도 다윗에게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시 반복됩니다.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마치고 하나님께 봉헌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다윗에 관하여 또 언급하기를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했다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해줍니다. 너네 아버지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했다. 아멘. 너네 아버지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했다.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할 적에는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높은 사람 앞에서는 행하는 모습이 얼음판에 걷는 모습으로 고양이가 음식물을 훔쳐먹기 위해서 살금살금 걷는 것처럼 그렇게 조심스러워합니다. 지금 너네 아버지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했다. 내 앞에서 행했다고 지금 다윗에 대하여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아들 솔로몬에게. 이때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하고 봉헌 예배도 드린 뒤에 지금 다윗에 대한 언급을 해주는 겁니다. 솔로몬의 아버지에 대해서. 너네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였다. 다윗에 관한 하나님의 이 두 차례의 언급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그는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다윗 이상으로 평가를 받은 사람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그 위대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의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지, 그리고 다윗은 과연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다윗은 성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었다는 그 마음,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그 마음,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부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너는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거부를 당했어요. 왜? 전쟁 때 너무나 사람을 많이 죽이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거부를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그의 총칙한 부하 장수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 우리아가 전쟁에 나가 싸우고 있을 때 그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궁으로 불러들여 자기의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일로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되자 전투 중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여 아내 밧세바와 지내게 함으로써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은폐는 숨기는 걸 말합니다. 은폐, 은폐. 우리가 군대에서 배운 용어인데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같이 밤샘하게 만들고 네가 네 새끼를 만들었다고 변명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들여 가지고 밧세바에게 동침을 시킵니다. 그러나 정직한 우리아가 자기의 계책대로 움직이지 않자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의 엄하다고까 그런 걸 느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자 다윗은 그를 다시 전쟁터에 내보내고 맹렬한 전투지에 홀로 남게 만들어 결국 전사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니고 다윗이 범죄한 것은 제가 많이 실수했네요. 다윗이 그래도 다시 우리아를 전쟁터로 내보내가지고 전쟁터에서 우리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결국은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어요. 누가? 다윗이.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처럼 맞이하기 위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거죠. 그렇게 해서 다윗은 자기의 충신인 장수 우리아를 죽이고 다윗에게 아주 충성을 했던 우리아인데 우리아의 아내를 뺏고 우리아를 죽이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게 만들었고 자기 손으로 죽인 것보다 이건 더 죄가 더 큽니다. 그의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음으로써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하 11장 27절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를 계수하게 한 일입니다. 인구를 조사하는 일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그의 자손으로 하여금 땅에 티끌같게 하늘에 묵별같이 셀 수 없이 많은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이스라엘의 선조들에게 반복해 오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이 자기의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는 일이며 그 약속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확인하고자 하는 행위인 것이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지만 그들의 수에 비해서 적군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음을 역사적으로 수없이 증명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싸워보겠다는 불신앙과 교만과 불충의 표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전쟁에 지지 않게 만들어준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자기의 인원이 몇 명이나 되는가 세본 거예요. 그게 불신앙, 믿음이 다 떠나간 사람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물결같이 그렇게 네 백성을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전쟁마다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기게 만들어 줬는데, 그 언약을 이긴 제 다윗은 자기 백성을 계수하게 만들었어요. 세복에 만들었어요. 그것이 하나님한테 큰 죄가 된 겁니다. 우시아의 아내 베스다벨을 그 자기 부인으로 만든 것도 죄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었다고 땅의 티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네 백성은 그렇게 많게 해준다고 했는데도 전쟁터에서 질까봐 혹시나 그런 생각으로 개수를 했겠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한 큰 죄였습니다. 다윗으로부터 인구 조사의 명령을 받은 장군 요압은 오히려 그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기고, 이 부하는 똑똑해서 진짜 마땅치 않게 생각했어요. 근데 다윗은 시켰어요. 다윗에게 아뢰기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인원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하시는 하나님인데, 제가 군대 생활을 강원도 양구이사단에서 했어요. 근데 거기 경내 구호가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한 사람이 100명을 싸워서 이긴다는 일당백이에요. 그래서 일자를 빼고 경례를 할 때 당백. 근데 여기에 오늘 요압 장군만큼도 믿음이 없는 거요. 요때는 다윗이 100배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은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내 주 왕이여, 지금 이제 요압 왕이 반발합니다. 다윗한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했습니다. 왕이시여, 왜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까? 하나님이 땅에 티끌같이 하늘에 불불같이 많게 해주신다며 했으면은 그걸 믿어야지요. 왜 우리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듭니까? 요압 장군이 지금 다윗 장군한테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렇게 요압 장군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100배나 더하게 하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하나님께서 필요로 한다면, 전쟁에 이기게 한다면은 지금의 백성보다도 100배나 더 많게 하실 텐데 왜 부질없는 일을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막무가내로 인구조사를 재촉했던 것입니다. 다윗의 이 죄는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 한 죄보다 더 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 들었어요.
일어서세요.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죄보다도 더 큰 죄의 죄는 죄. 왜냐하면 그 죄는 하느님 앞에서 다윗 자신의 개인적인 죄로 남았는데 반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은 것이 하나님 앞에 죄로 남았지만은 개인적인 죄로 남았지만은 인구를 계수하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 앞에 죄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하나님 앞에 죄짓게 만드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 사실은 요압이 다윗에게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나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한 말 속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요압 장군이 이 얘기를 할 때 드러났던 얘기예요. 어찌하여 범죄케 하나이까? 실제로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향한 일로는 다윗 자녀들 사이에 성폭행, 살인행위가 줄려 일어나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며 다윗은 그 반란의 무리들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쫓겨다니고 생명의 오염과 욕설과 돌팔매질까지 당하는 수모를 받는 신세가 되는 등 상대적으로 개인적으로 성격이 강한 징벌을 받았지만 인구조사를 강행한 일로는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져 3일 동안 7만 명의 백성이 죽는 국가적 희생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인구조사를 시킴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7만 명이 죽게 되는 그런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다윗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이런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고 하시고 그가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했다고 그렇게 했는지는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의 그 크나큰 범죄 사실을 당신의 기억에 다 지우고 그를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여기게 한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해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음을 깨달아 안우취한 태도의 언행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그런 범죄를 했지만은 회개하실 때 모든 범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은 기억도 않고 잊어버리십니다. 그리고 또 7만 명까지 죽게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은 분명히 회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칭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누구 다해. 선지자 나단을 그에게 보내 그의 죄를 질책하게 했습니다. 이제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죄를 질책하게 만듭니다. 나단은 지혜로운 비유 이야기를 먼저 함으로써 다윗이 자기가 저지른 행위와 유사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경로하며 엄히 정죄하게 만든 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와 같이 이르기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하셨어 하며 다윗의 면전에서 그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즉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사람은 죄를 지면은 다윗처럼 바로 이렇게 나단이 와서 얘기할 적에 즉시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고 범죄하였느라고 지금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그와 바세바 사이에 부정한 관계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셨어요. 그 아들을 바세바에서 난 아들을 심히 앓게 하시다. 심히 병에 걸려 앓게 하다. 금식하며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려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7일 만에 그 아이가 죽자 그 사실을 확인하고는 얼마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었습니다. 그것을 본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묻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오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일이 어찌 됨입니까? 어찌 된 일입니까? 하자 다윗은 대답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려 하십니까? 이게 금식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인정하고 그의 뜻에 깨끗이 승복하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취약한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바세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심히 사랑하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해 반란을 일으키고 이제 자기가 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반란을 합니다.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기울자 압살롬한테 모든 백성이 기울입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하여 피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 그때 그를 따르던 제사장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오자 다윗은 사독에게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은 도로 나로 인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로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소서. 그렇게 말했더니 사독과 그의 두 아들과 또 다른 제사장 아비아다를 하나님의 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이에 승복하려는 자세를 보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다윗은 감람산 산마루를 넘어 베냐민 지파의 땅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요단 골짜기를 향해 가는 길에 있는 바후림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베냐민 지파의 사울왕의 친족 중 한 사람인 시므이라 하는 자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며 저주하는 말을 퍼붓고 돌까지 던지며 따라다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따르던 신복 아비새가 다윗의 의향을 묻기를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쳐버리나이까. 정확한데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아비새가 이제 다윗 왕한테 이렇게 막 약 올리고 돌까지 던지고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가서 머리를 베겠다고 그냥 선언합니다. 그때 다윗은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과 하고 또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이제는 그가 다윗 자기를 저주하도록 그냥 내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리라 하고는 그 시므이가 던지는 저주의 말과 돌과 먼지를 뒤집었으며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 모든 고난과 수모의 원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이 때문에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조금이라도 불평과 거역을 하지 않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은 실패로 돌아가고 압살롬은 처참한 죽음을 당하며 다윗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자 다윗을 저주하며 돌을 던지며 시므이가 다윗 앞에 나와 엎드려 살 길을 찾으려 할 때 다윗의 신복 아비새는 다시 그를
주저한다고 다윗에게 정했습니다. 그 일이 옳다.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지금 시므이가 나에게 하는 일이 옳다. 그러나 다윗은 변함없이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시므이를 죽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내 죄가 더 크니까 저가 저렇게 나한테 대들고 저주를 하고 그래도 그를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가 자기에게 저주하고 돌을 던진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므로 말없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이 변함이 없던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고 나눠야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 줄을 깨달은 다윗은 그 마음에 자책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빕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과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선지자 갓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제시하신 세 가지 벌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겁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의 연명이 있을 것입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기를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셔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 다윗 때문에 그러면 벌써 먼저 7만 명, 지금 7만 명, 14만 명이 죽습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곧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말했어요. 이상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겠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다시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켰다고 하시며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였다고 하신 것이라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율법으로 아무리 흠이 없고 여기는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히 눈을 뜨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기기를 간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찾으며 그의 뜻에 전폭적으로 승복하려는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믿음일 것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새삼 그의 위대함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그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하는 것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죄를 범한 다윗을 용서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을 징벌하시면서도 그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거룩하심과 어머하심을 지키시면서도 그 가운데 늘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고 자박하고자 곧바로 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해 주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육신의 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못하며 그의 뜻에 전적으로 승복하는 자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고 그의 믿음 하나만 보시고 의롭다 인정하시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 안에서 다윗처럼 승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더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 아멘. 말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의 얘기를 했습니다. 다윗은 참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도 그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그렇게 말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죄 짓는 일이 눈만 뜨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죄를 짓고 회개하지 못하면 아니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죄를 회개만 하면은 기억조차 않는다 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오천서리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김원복, 김기영, 정가님 12위관을 맡고 드렸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의 세례와 전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감사의 늘 김기영 정가님께 드렸습니다. 건축원금 김원복, 김기영 정가님 드렸습니다. 수정원금 김원복 목사가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물의 기도의 제목을 적었습니다. 소원을 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드린 선 기록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이한 예물의 좋은 것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물 되시고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장성 62장 반만 드린 다음에 축단 예를 마치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말씀대로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달성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가입보다는 제일 기쁠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합한 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할 때마다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용서받아 하나님께서는 기억조차 않게끔 잊어버릴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 중앙총회와 중앙총회 신학의회와 오전 소리교회의회와 또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돌아가는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로다. 아멘.